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달라야 하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할 것 없이 있는 이 근심,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 근심을 한번 박살을 한번 내보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감동적인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해도 어쩌면 이런 말들이 그냥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들 때에는, 정말 힘들 때에는 남이 위로하는 말도 어때요? 귀찮아요. 정말 속상해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 말씀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체험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지배의 역사가,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자주 체험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정말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에게도 정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간 변함도 없고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것이 다 입증되어서 검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힘껏 받아들여서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 그 위력, 권세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누가 성경 얘기하자 그러는 게 가장 좋고 성경 공부하자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마 제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세상 누구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또 학교를 지금 몇 년을 다녔습니까? 수십 년 학교를 다녀서 매년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그 선생님도 또 세상에 나와 있는 뭐 소크라테스, 테스 형하고 막 노래 부르던데요. 아무리 테스 형하고 불러봐도 테스가 대답합니까? 답을 줍니까? 답을 안 줘요. 아무리 노래를 외고 막 목이 쉬도록 불러도 테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철학자들, 대단한 정말 역사적으로 위인들, 또 의사들, 또 교수님들, 무슨 박사님들, 또 가장 친한 뭐 친구들 할 것 없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뭐 과학자들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고 책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심각한 사실을, 이처럼 절박한 사실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세상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게 된다라는 이 말을 저에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어머니가 태어나니까 얼굴을 보고 야, 너는 죽을 운명이야 말해주던가요?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너는 죽을 거야 말해주던가요?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말씀이, 성경만이 이것을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뭐가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위대한 성인의 유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언집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펄쩍펄쩍 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박동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실효성을 믿읍시다.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효적 통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이 말씀의 통치로 정말 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얼굴 바꿔가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 골칫거리, 마음의 엉어리, 근심덩어리,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요? 박살, 할렐루야, 박살 냅시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13편 2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종일은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이죠. 24시간 어떻게 사람이 근심할 수 있어? 여러분요 정말 골치 아픈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근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랬어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분초 단위로 끊임없이 근심이, 정말 평범한 뭐 큰 근심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제대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큰 근심거리를 만나면 정말 분초 단위 쉴 수 없이 근심이 20시간, 24시간 반복적으로 풀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근심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근심이 끝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한 3일 내가 근심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든지 생기면, 근심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이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계속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종일토록 이런 근심을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결론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처럼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나 적국이 아니죠.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죠. 여기에서 내 원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은 친인척들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생겼는데 이 근심이 끝이 안 보인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잖아요. 끝나는 시점이 근심은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동굴과 터널에 차이점이 있다면 동굴은 끝이 없고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끝이 있는 터널에 갇힌 것이 아니고 출구가 없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출구가 없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 이 근심이 끝날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다. 자, 근심의 끝을 모를 때 그 중압감은 1000배, 만배로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근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근심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심이 정말 나를 지독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이 근심이 꼭 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심에도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 근심에 순기능이 있다, 역기능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50%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장 10절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근심의 순기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근심이 나를 만든다. 이게 순기능, 정말 놀라운 기능입니다. 역기능은 뭐냐? 세상 근심인데 이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세상 근심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심은 다 똑같은 근심인데 같은 근심일지라도 방식에 따라서 구원과 사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을 한다면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같은 근심이라도 세상 방식으로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똑같은 근심인데 어떤 방식으로 근심하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확 달라진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근심의 이 역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근심을 자기 방식대로 근심을 했더니 6장 시편 6편 7절에 자, 이 근심이 어떻게 하냐? 근심이 눈을, 자, 시편 6편 7절이에요. 근심이 나를 어떻게, 내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쇠하게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눈을 상하게 만든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물리치는 것만 해도 시력이 10배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1편 9절을 보십시오. 10편 31편 9절. 이 근심이 내 방식대로 근심을 하면, 자, 31편 9절에 눈과 혼과 영혼과 뭘요? 몸을 상하게 만든다. 그 근심을 많이 하면 살도 안 찌는 거예요. 또 부작용으로 막 살이 무작위로 찌든지. 여러분 근심만 이겨도 다이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만 이겨도 몸이 건강검진 받은 것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근심은 이러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근심할 때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냐? 이 말씀이 진짜냐?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열왕기하 21장 5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들어누웠어요. 누가 들어누냐 하면 보통 사람이 들어누운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들어누웠습니다. 그 왕 이름이 아합이죠.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어요. 근심에 빠져가지고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들어누워 있는 이 아합 왕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에 있는 이 무거운 근심, 밥을 먹을 수 없는 이 정말 밥도 뜰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근심에 빠져 있는 이 왕의 근심을 이세벨이 자기 방식으로 이 근심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개들이 뜯어먹어요. 정말 비참하게 근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나는 근심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은 자기를 속이거나 멍청한 것입니다. 바보예요. 바보는 늘 즐겁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근심이 많이 쌓일 때는요, 바보가 좀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허하게 웃고 다니는 그 바보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바보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심이 밀려올 때는. 자,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근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근데 이 근심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이 근심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방법을 바꾸는 거죠.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하자는 거죠. 이왕 근심할 건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근심을 해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이 근심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어? 이 근심 속에 담겨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을 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누구나에게 있는 근심거리예요. 다 근심거리 있잖아요. 자, 이유와 목적과 근심의 얼굴은 달라도 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분모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근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근심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리고 자책감도 생깁니다. 요것만 생겨도 50%는 성공한 거예요. 자, 이 죄책감이나 자책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생각나면 무조건 뭐 해요? 죄가 생각나면 무조건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100% 근심을 성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식을 모릅니다. 죄책감이 들면 회개할 줄을 모르고 뭐합니까? 후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이 생기거나 자책감이 들면 회개할 줄을 모르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자, 후회하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더 큰 근심이 옵니다. 더 큰 근심이 빌려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후회한다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 우리는 근심이 쌓일 때에 어디로 와요? 예배당으로 쫓아와서 쫙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하나님 방식대로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다고요? 건졌다. 근심은 그냥 근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에서 뭐 했다? 건지시고 그랬잖아요. 자, 근심 중에 근심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근심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건져주셨다. 그 다음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러죠.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자, 19절 28절도 보십시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강력하고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이 근심의 순기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심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는 점이 이 적절한 근심은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적절한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마냥 즐겁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게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근심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왕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후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 사무엘은 근심하게 됐지만 그 근심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적절한 근심거리가 생기니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근심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세상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그런데 사울 왕 때문에 정말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왜 사람을 잘못 봤는가, 이런 후회감,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근심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서 부패하게 되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죠. 내쫓죠. 그게 이제 전쟁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아무튼 그 땅에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래서 70년 후에 겨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죄성을 버리지를 못해 인간은요. 그래서 겨우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와서 발자국도 마르기 전에 다시 이들이 이방인과 혼혈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뭐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죠. 자, 이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에스라가 큰 근심에 빠져요. 근심에 빠집니다. 이 근심이 그러면 어떤 작용을 했느냐? 자, 에스라 9장 5절에 보시면, 에스라 9장 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9장 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다가 정말 낙심이 됐다가 야, 어떻게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이들이 다시 그 죄에 다시 빠지는가? 아, 굳이 불능이야. 이런 좌절감, 이런 무력감이 이 에스라 마음속에 그냥 밀려왔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근심 중에 벌떡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랬어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면요, 알몸이죠. 정말 모든 것을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뭘 들었다?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이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결국 나라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쌓일 때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늘 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7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7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사정도 없이 책망을 한 거지.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다 망하는 거야. 죽게 됐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그냥 쭉 쳐져버린 거죠. 근심하게 됐죠. 자, 이렇게 성도들을 설교로 근심하게 만들어 놓고 나만 기뻐한다. 이거는요, 사이코 패스죠. 근데 이 근심하게 한 까닭이 뭐냐? 자, 까닭이 뭐냐? 자, 7장 9절을 보시면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정말 이런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나 마나 이런 회의가 오고 막 그런 일이 왔지만 그 설교로 인하여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런 까닭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계속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만 있을 뿐이고 근심의 고통만 있을 뿐이지 진짜 해는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근심을 허락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근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작용을 하는지. 11절이죠.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이 근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절절해졌습니까?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또 얼마나 열심 있게 만들었느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겹게 생각하던 사람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세우게 만들고 열심 있게 만들고 얼마나 펄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순결하게 만들었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근심은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러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따사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다, 또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말하면서 정말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왕이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 이런 강조의 표현인데요.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자,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단면적인 근심이 아니고 그 근심 위에 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러면 이 바울이 사랑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말기암에 걸렸다든지 희귀병에 걸려서 도무지 이제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심 위에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온 성도들도 이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죽을 병이 어떻게 됐다? 치료돼 버린 것이. 그래서 근심이 어떻게 됐다? 근심 위에 근심이 해결됐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근심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위에 있는 근심도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뭡니까 도대체?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근심 위에 근심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13절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주의 위로가 임하면 그런 뜻이죠. 자, 주의 위로가 임하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만든다. 슬픔을 탁 뒤집어 돌리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돌리면 뭐가 된다고요? 기쁨, 즐거움이 된다고요.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돌리시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뭘? 기쁨을 얻게 할 것이에요. 자, 근심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근심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성도들이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뭐한다? 기쁘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죄를 보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 어떻게 죄를 보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 어찌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 어떻게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 동성연애가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곡합니다. 근데 세상은 야, 자유다, 자유다, 기쁘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건 뭐 다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뭐가 된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근심의 방식을 바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근심의 방법을 바꾸면 근심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심이 우리를 늘 지배합니다. 자, 근심에서 내가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나 근심에서 한번 벗어날래. 스트레스에서 좀 빠져나올래. 이렇게 해서 뭐 캠핑카 빌려가지고 그냥 그 산림욕장에 가가지고 2박 3일 삼겹살 구워 먹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 봤자 돌아오면 도로묵이에요. 돌아오면 도로묵이에요. 맨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발부둥치고 그 휴가 한번 가서 정말 숨 한 번 쉬잖아요. 살 것 같아. 그리고 와서 돌아오면 집에 있는 게 좋았어. 이러다가 또 숨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근심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근심의 방향을 오늘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방향 전환이 중요한 것이. 방향을 바꾸어서 내 방식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방식의 근심으로 바꾼다면 근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의 날이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